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이 난 지 얼마 안 돼서 8일 만에 성전에 나오셨어요. 그 나오신 이유는 당시에는 이 첫 번째 난 아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모세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을 어떻게 드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나자마자 이 아들을 데리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던 사람 중에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시므온, 여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안나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아기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오늘 본문대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구원, 속량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처음으로 만나서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이 몇 안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3사람입니다. 그렇죠? 3사람. 이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 같은 2장의 앞부분에 누가 나옵니까? 양치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므온이라는 남자와 안나라는 여성분이 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처음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만났던 사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목자들, 동방박사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성전에 있던 두 사람, 시므온이라는 선지자와 안나라는 여선지자, 이 사람들의 이름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할 것인데 오늘 특별히 안나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안나라는 분이 바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안나가 그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이 안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안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님이 오셔도 몰라봤을 것입니다. 그냥 아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을 알아본 것이 시므온이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 바로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알아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그렇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에요. 여기 아주 특별한 복,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이요. 인간성은 별로 안 좋잖아요. 약삭 빠르고 속이고 욕심이 사납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야곱이 결국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12아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그 족장들이 되고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 고난을 통해서 야복 강가에서도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은 변화되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그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다윗의 별을 지금도 국기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윗을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도 위대한 왕 다윗,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의 시는 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시에는 다윗이 내가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해서 이 침상이 그 눈물로 띄워졌다 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지 보낼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권면하는 것이죠. 자기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쓴 서신서에는 그 기도문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제자들 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공부를 하러 갔다가 우리 오랜만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공부하다가 잠깐 쉬고 있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3년 전에 어느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뭐 이런 말 드리기 위해서 무슨 학벌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집안이 성골 집안이라서 부모님 뭐 장인 다 무슨 목회자의 그런 가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아주 평범한 이런 분이신데 그 부임 청빙을 받을 때 이렇게 가게 돼서 근데 일찍 가게 됐대요. 이상하게 일찍 가게 1시간 일찍 가게 됐는데 뭐 할까 부부가 두 분이서 차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중에 자기가 듣기에도 다른 성도님들이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했다고 우리 이분이 아니고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는 설교도 그렇게 잘 전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은 하나님 자기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참 겸손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상교회에서 가장 복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복을 주실까?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틀림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나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한두 번 하고 만 게 아니죠.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이 표현은 계속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거르지 않고
또 성전에 와서 계속 성전 아예 떠나지도 않고 꾸준하게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 그날 안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꾸준함이 오늘은 쉬자 했으면 그날 오신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뭐 반짝 하는 것은 반짝 빛나고 많은 것이죠. 이게 꾸준하게.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스스로 결단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꾸준하게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백성이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있어서 그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가 물론 1년에 사라지는 한국 땅에 사라지는 교회가 뭐 수천 개라 된다는 말도 있지만 또 세워지고 그 교회가 그래도 있는 교회들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훌륭하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 교회마다 기도의 사람들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건전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상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꾸준하게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도 무엇입니까? 그 특징들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꾸준함이라는 것이죠. 꾸준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냥 조삼모사 뭐 이랬다 저랬다 잠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우리 어른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돌도 10년 동안 보고 있으면 거기에 구멍이 뚫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것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낙숫물이 그냥 떨어지는 빗물이 바위도 뚫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쇠도 열심히 갈면 무쇠가 바늘이 될 수 있다. 이런 옛말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기도도요 쌓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 하고 멈추고 이러는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그 기도의 제목 응답될 때까지 꾸준히 해보십시오.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안나가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 물론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때로는 골방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상 말씀 읽었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전쟁 중에 또는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죄를 졌든지 그 누구라도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 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는데도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붙드시고 사자들의 그런 곳에서도 지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기도. 그 구약 말씀이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오후 3시 하루 3번씩 그도 9시인가요? 늘 그렇게 기도하러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고치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바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뜻이고 성전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지만 더욱 주목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함께 모일 때이거든요. 주의 백성들이 모일 때인데 모여서 찬양 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어디서 모이겠습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다. 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도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9월의 첫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또는 믿음이 약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를 못하지만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이제 9월 1일 하루를 또 9월 한 달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우리 유근호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제가 간증을 들을 때 그렇게 결단하시고 안수 집사 이렇게 받으실 때 결단하시고 이날 때까지 하루도 끊임없이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그 신실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특별한 신령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그러한 마음으로 늘 꾸준히 안나처럼 그렇게 기도하여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